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부로 산상보훈 19번째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8번째 설교인데 오늘까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굴레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방향, 그 하나는 기도의 열정. 기도의 방향은 내용을 말하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열정적으로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배워왔죠. 한국 교회에서 열광하고 있는 기도의 매뉴얼이 바로 강청기도예요. 이 강청기도가 최고의 기도의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저 강청하면 된다. 세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도 안 들으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자, 이런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과부의 탄원의 비유와 친구를 위해서 떡을 강청하는 비유가 바로 대표적인 강청기도에 속하죠. 이 강청기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강청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강청기도의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에 한국은 쌀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굶주리고 비참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강청기도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내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철학 모임에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긋지긋한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방향성을 잃은 이 강청기도가 남긴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목회자와 거기에 함께 동조한 교인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큰 건물과 교인 수는 늘었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품, 성숙한 교회, 내면에 변화된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바로 강청기도의 실체가 드러난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면 한국교회가 또 교인들이 현재와 같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올바르게 기도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가 120년 정도 되었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내면이 변화된 참 성도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었는데 한국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또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열정적인 기도조차도 사라졌어요. 금식 기도의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대부분 없어졌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는 데는 열심이지만 기도에는 매우 게으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방향성, 하나는 열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이 가장 최악의 경우이죠. 현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무속신앙처럼 변질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방법과 내용도 알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죠? 알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네 번째가 또 있겠죠, 물론. 기도의 방법도 알고 열정도 있고. 자, 네 가지를 할게요. 여러분은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요? 예, 갈라집니다. 예, 저도 세 번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요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열정이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기도 열정과 더불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60년대, 80년대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립시다. 아멘. 올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다. 아멘.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는 강청기도의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오늘은요, 바로 중요성과 필요성, 강청기도의 순기능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청기도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밤중에 친구 방문했는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방문한 친구가 매우 배고팠는데 떡을 얻기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빌려달라고 하자 이웃집 친구는 자고 있다가 계속 두드리니까 너무 귀찮아서 잠자기 위해서 억지로 떡을 줬다라는 이것이 바로 강청기도죠. 이 말씀만을 보고 어때요?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에 기도의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열광적인 기도만을 한 거예요. 그냥 부르짖기만 한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볼 때는요, 꼭 앞뒤 문장과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절부터 한번 자, 볼게요.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한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뭐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그랬죠. 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카이. 이 카이는요. 또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리고가 나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또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then. 예. 그러므로가 더 나아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는 강청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기도의 열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결된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가 가르쳐준 이 기도의 내용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청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예, 이런 메시지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향대로 너희는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강청을 여기는 간청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구,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강청 기도 방법에 대해서 또 다음 구절에 뭐라고 또 이어서 나오냐면 9절에 이를 말씀하죠. 내가 또, 여기 또래요. 우리 또가 아니에요. 그래서야, 영어로는 so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청 기도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하신 거 이어서 친구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강청하는 것처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했나요? 무엇을 위해서? 강청을 하겠죠? 예,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리고 공동체의 뭡니까? 양식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 그리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고 강청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쏟아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청 기도를 하라고 했나요? 절대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의 명예와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양식과 용서와 죄의 유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중심과 공동체의 중심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면요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네. 하물며 이 아버지들도, 악한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던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겠느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성령이 뜨거운 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모든 결과는 뭐죠? 열매예요. 이 열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침내 얻어지는 결과 아니에요. 열매라는 뜻이 원래.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과부의 강청기도를 한번, 이 과부의 강청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부의 탄원의 비유라고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은요,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못살게 굴면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마침내 그 과부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예. 여러분요, 이 아픈 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깊대요.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 소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대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고막까지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머리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요, 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뭐죠?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적인 거는 이 머리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뉴스에서 앵커들이 정보를 막 전달하잖아요. 그게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심이 전달되어서 가슴까지 울리는 그러한 소리고요. 영의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 절절 끓는 소리는요, 가슴을 지나서 영혼까지 울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께 가슴과 영의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입술이나 머리나 가슴까지인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영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이길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려고 할 때 모세가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진노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시편 106편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거예요. 인자하심을 따라.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입술과 머리의 기도가 아니고요, 가슴의 기도이며 영의 기도이고 아픔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이 서려있는 기도입니다. 이 올바른 기도의 정신은 한이 맺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한이 맺힌 곳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절박한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절박해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과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입술과 머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절박함과 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시리고 아픈 가운데서 상하고 통회하는 기도, 영혼의 아픔에서 나오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기도의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아픈 소리를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들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부처럼 한이 맺혀서 기도를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느냐? 즉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픈 가슴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과부의 사정을 보십시오. 오늘날 과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요, 기초적인 생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과부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만 살아있다면 간단히 해결할 문제 있는데 여자 혼자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서럽고 눈물이 나고 한이 맺힌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 아니, 얼마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떠올렸을까요? 평소에 이 재판관은 아나무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인지요. 특히 약한 자를 짓밟는 맹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 과부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역시 소문대로였어요. 만나기도 힘들었지만 만나도요, 매우 낭담하고 모욕적으로 나왔은 거예요. 그래서 모멸감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억울함만 쌓여서 너무 억울하니까 집에서 시커 울다가도 그래도 그 재판관이 아니면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 절박함으로 그 재판관을 또 찾아가고 여전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간 거예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찾아간 겁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거절감과 모멸감을 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그 재판관은 그 과부가 귀찮은 것을 넘어서서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부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 살겠으니까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한이 맺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방향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로켓이 하늘 높이 올라가려면 추진체가 1단계, 또 2단계, 3단계 계속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계속적으로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성도와 그냥 교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참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교인은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한국 민족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치욕의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있었죠. 또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한이 많은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특히 약자들은요, 평생 동안 한을 풀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학가가 이 한을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영어로 HAN, 한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응어리가 쌓이고 또 쌓여서 생긴 것이 한이에요. 그 당시에 약자들은, 특히 여인네들은 그 한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눌리면서 또 눌리면서 살아갔는지 해방이 되자 그 눌렸던 한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잘 살아오겠다라는 그 열정으로 일을 열심히 했고 교회로 몰려오고 또 몰려와서 열정적으로 폭발적으로 한 맺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연인네들이 한을 품고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산으로 기도원으로 밤새 악을 쓰며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악을 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열정이 모두 사라졌어요. 기도의 정신은 한 맺힌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뭘 풀어달라고요? 원한. 여러분, 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기도의 방향도 잃어버렸고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이 빠져나간 현재 교회의 모습은 매우 추하고 더러워요. 그동안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어떻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기도의 열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은 정확히 알지만 과부의 열정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구원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구원을 이루는데 열정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과부의 탄원에 대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요, 또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라고요? 앞뒤 문맥을 보고 흐름을 보고 꼭 여러분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다 읽기는 그렇고 후반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휴거가 일어날 때, 즉 마지막 환난 때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고요. 28절에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0절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32절에는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하시고, 그리고 34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 뭐죠? 휴거하는 거, 휴거. 하나님이 채워가는 거. 예,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인자가 올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 있느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8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과부의 탄원의 비유는요, 마지막 때 휴거와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마지막 때 휴거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바로 과부의 정신, 과부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곧 전무후무한 마지막 환란에 필요한 것은 과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과부의 마음 상태가 휴거에 합당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휴거에 합당한 자로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과부의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은 과부의 마음과 정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과부의 마음이 되는 것이 마지막 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을 맺는지 아세요?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예수님이 뭘로 마치는지 아십니까?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이거를요 헬라 원문으로 지역해 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탄원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끝을 맺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뭐요? 마지막 때 과부 같은 믿음, 과부의 정신을 가진 자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데려갈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의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만큼 과부와 같은 믿음을 찾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오염되고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너무 적어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러 원문에는 뭐라고요? 그가 붙은 거죠. 그 정관사.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관사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그라는 정관사는요, 어때요? 있는 거 없는 거 굉장히 큰 차이 나죠? 이것은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라는 거는. 그렇다면 그 특정하게 가르치는 그 믿음이 뭘 말한다고요? 과부의 믿음. 맞습니다. 예, 그것은 그 믿음은요, 정확하게 과부의 정신이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과부와 같은 그 믿음, 그 정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휴거와 종말에 대한 다양한 징조를 보면서도 그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요, 많은 교인들 뿐일까요? 아니에요.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저도요, 과부의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익숙한 것이 경멸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감동이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갔습니다. 근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처음의 마음, 그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처음 사랑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영혼의 상태가 무력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익숙하니까. 과부의 탄원의 비유는 바로 우리를, 나 자신을 향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요, 매우 강력하게 깨우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과부의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의 없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감격스럽게도 좁은 문을 발견하고 좁은 길로 들어섰잖아요. 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얼마나 돌고 돌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태함과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리역정을 책을 구입해서 좀 읽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천리역정, 그 주인공이 그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바로 이 나태함, 게으름의 길도 걸어갑니다.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믿음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예수님은 매우 비통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조차도요, 과거의 그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게 있는 그 믿음과 정신이 있는가를요,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여러분 비춰보십시오. 감찰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과부는요, 아무런 배경도 없었습니다. 과부가 그렇다고 장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생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과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서럽고 외롭고 고달팠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과부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예, 그것은요, 과부가 이런 상황 때문에 한이 맺힌 절박함으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과부의 정신이 되어야만 주께만 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부의 아픔이지만 최대의 장점이자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또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결사적이고 절절 끓는 과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있잖아요. 돌아갈 다리도 불태우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돌아갈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이럴 때 군인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요, 돌아갈 다리도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요, 돌아갈 다리가 있으니까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결사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죽든 살든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비상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옆으로 빠질 준비가 된 사람은요, 과부가 될 수가 없어요. 과부의 그 믿음, 그 정신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부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겁니다. 원한이 맺힌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서러운 일을 당했으나 풀어낼 길이 없어서 생긴 겁니다. 생긴 것이 바로 그 한이에요. 과부는 그 어디에도 한을 풀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사방이 막혀요. 다 막힌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힌 사람에게 출구 하나가 보이면 어떻죠? 미친 듯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에게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그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라고 매달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불의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꺾을 수 있는 과부의 끈질긴 정신,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끈질긴 탄원에 손을 들은 거예요.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 너희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휴거 될 때에 그 믿음은 과부의 믿음인데요,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행하고 초라한 것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힌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힌 사방은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도록 하는 아름다운 차단이에요. 우리가 현재 차단되었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스스로 차단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과거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현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 차단하십시오. 편안하고 환경을 차단하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과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스스로 외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고립을 시켜 놓아야만 주님을 갈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독한 고립 속에 있어야만 외롭고 서럽고 아프고 힘이 들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습성이 있어요. 오히려 이 시대의 마음에 탄식과 가난함과 애통이 없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요, 나무의 어떤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을의 나무를 보면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단풍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무는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화려한 나무 이파리를요, 잘라내야 합니다. 그 떨어진 게 낙엽이잖아요. 나무는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스스로 화려한 이파리를 차단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는요, 극소소의 영양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 영양분을 그 이파리까지 나눠주면 안 돼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파리로 올라가는 모든 영양분을 다 스스로 차단해야 합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름답지만 단풍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연에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요, 혹독한 마지막 환난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 겁니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모든 단풍들, 건강도, 친구 관계도, 또 돈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어져 봐야 나 자신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끊어놓지 못하면요, 하늘을 향한 절박함과 그 한약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상태가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했잖아요. 항상. 특히 마지막 때는 과부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요? 항상 여러분, 이런 과부의 마음 상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어려우시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사방의 막힘을 통해서 하늘의 열림을 경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배웠고요, 인생의 고독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아온 거예요. 절망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했고요, 세상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늘의 부유함을 배웠습니다. 배고픔을 통해서 말씀의 배부름을 얻었고요, 쓰라린 눈물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막힘은 하늘길의 열림입니다. 아멘. 그리고 막힘을 통해 열림을 얻는 그 에너지는 한이며 절박함인 거예요. 이 한과 절박함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과부의 정신이며 그 믿음입니다. 막힘을 서러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화려한 단풍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오히려 이 마지막 때는 막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무력감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마지막 때를 치열하게 사는 자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쓰러지게도 하지만, 그래도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사탄이 순탄함이라는 또 편안함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나 막힘이 생기면 어때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요, 편안할 때는 군복을 벗어버려요. 편안함과 게으름이라는 무기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군복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승선이 보이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48절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미를 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악한 종이 나오죠.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다시 오리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조차도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요, 악한 자의 부류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 악한 종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지만 단지 뭐예요? 더디 오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와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긴 거예요. 여러분, 더디 오리라 생각하게 되면요, 영혼이 무력하게 되어서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게 됩니다. 우리 습성이 그래요. 습성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성도는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경과 3경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12시, 1시, 2시예요. 다 잠들 시간입니다. 다 잠들 시간인데 어때요? 이 충직한 이 청지기는요,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 잠잘 시간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 작은 요트 하나를 가지고 태평양을 횡단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단한 사람에게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았는데 포기하기엔 너무 많이 멀리 간 거예요. 우리도 지금 멀리 왔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과부의 정신이에요. 그 믿음이며 그 열정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서럽고 외로운 과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결혼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그들이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은 뭘 말하죠?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서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과부의 정신과 마음과 그 믿음과 열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오늘 말씀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과부의 마음과 정신, 믿음과 열정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환난 때 과부의 정신과 믿음과 열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과부의 정신과 그 믿음과 열정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